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신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반대말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죠. 부정하지 아니한 것, 즉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와 같은 말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깨끗한 것, 정한 것, 또는 죄성이 없는, 흠이 없는, 이런 뜻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에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괴계에 속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룩을 상실했어요. 그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도 타락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규정의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어길 시에는 그 거룩이 깨져서 부정하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그 부정한 것이 다시금 정하게 되기 위하여 깨끗게 하는 예식이 있었으니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정결케 다시금 회복시킨다. 여러분, 이 부정케 되는 것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그들은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는 지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 그러니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정하게 하기로 하였으니 죄 씻음을 위하여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짐승 피제사로 정결의식을 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게 한 자, 이 모습도 부정한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이니 어떻게 하였는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병을 부정한 것으로 또한 여겼어요. 육체의 병도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함으로 거룩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와 더불어 거룩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또 해야만 했어요. 네 번째로 접촉하지 말아야 할 사물 또는 사람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부정을 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먹는 음식에도 부정한 것이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먹으면 몸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하여 음식도 선별하여 가려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코셔르라고 하는 정결 음식법이 있는데 정결 음식법을 아주 엄중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에서부터는 이 광야를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더럽혀지고 거룩을 잃은 모습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행해야 할 이 정결 예식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첫째는 그 5가지 중에 하나죠. 부정한 육신에 관한 정결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부정한 육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니 첫째는 납병 환자요, 둘째는 유출병이요, 셋째는 죽음을 접촉함으로, 죽은 자를 접촉함으로 거룩이 깨어진 부정하게 된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센병을 포함하여 이 치명적인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나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둘째로는 유출병인데 몸 안에 감염으로 인하여 안에서 밖으로 배어져 나오는 액체, 뭐가 있겠습니까? 고름이나 또는 피고름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유출병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성격 지웠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것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러한 병에 걸린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들 진영 속에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예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자칫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진영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병에 걸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곧 정결 예식의 방편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병에 걸리는 것도 죄냐? 그러므로 그 모습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병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결국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은 희미해지며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에 근거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게 되어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들, 예를 들어서 사고니 질병이니 살인이니 시기니 미움이니 전쟁이니 재해니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도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죄에 근거하여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원죄로 기인되어 타락한 결과로 이와 같은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로워지게 되니 새로워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개혁되어지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의학도 발전하고 자연재앙이 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이 창조의 세계, 짐승의 세계까지도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루어 인류와 공존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때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요.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더라고. 물론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의 역사를 통하여 만물이 새로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범한 죄에 대한 정결법이 있어요. 여기서 정결법이라는 쉽게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면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니 맥락은 같아요. 이웃에게 가한 죄로 인해 부정한 모습, 다시 말하면 범죄한 모습은 어떻게 정하게 하여 죄를 씻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먼저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자에 가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요. 그러니 그 상한 감정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제대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질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할 때에, 갚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랬어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이 방법은 오늘날의 법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피해자 중심적인, 그렇죠, 피해자 중심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리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 그의 친척에게 주라, 그렇게. 그리고 친척도 없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니, 이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오늘날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아니요. 사람에게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명으로 주시고 오늘날 세상 말로 MOU를 맺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먼저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사람에게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계명을 어겼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처럼 속죄할 숫양을 가져다가 그 피를 제단에 뿌름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요셉이 그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았지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 올 때에 죄를 범하는 것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외쳐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신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7계 아니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십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계명이니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 자는 사람에게 보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값을 치러야 하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단 앞에서 숫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그렇게 제사의 한 방편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속건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숫 양의 모습처럼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대가를 치를 때에 법에 의하여 사람에게만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과 용서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여 회개할 때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한 특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정결 예식,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니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세계적인 명작이 있죠.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소설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작이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보상, 갚음, 그러므로 다시 거룩을 이루는 이 회복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 장발장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참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긴 날 감옥에 갇히게 되니 억울하여 탈옥을 실시하였는데 4번이나 탈옥을 실시하다가 잡혀서 그만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죠. 결국은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가석방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물 곳이 없어서 여러분 그 신부가 있는 주교가 있는 그곳에 가서 거하게 되었는데요. 하룻밤을 채워주는 그곳에서 은식기에 은촛대까지 그거를 갖다 훔치는데 여러분 그가 다시 잡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주교가 아니에요. 그 은식기와 은촛대는 그가 가난하고 불쌍하여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그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그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 나중에 시장까지 돼요. 그러므로 참 변화된 모습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로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 긴 얘기를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소설을 쓴 이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그랬어요. 빅토르 위고는 20살 때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그 명성과는 너무나 달랐으니 심한 주벽이 있었고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허탄한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1841년 여름에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프딘느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세느강에 그 시체가 떠오르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충격이었죠. 그가 그 모습을 보고 유고에 자신의 심경을 기록했는데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쓴 소설이 바로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은 자신의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반추하여 유추하여 그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이 보상법은 보상할 때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용서받고 변화되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둠 속에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그러면 아니 되지만 작은 죄라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변화와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시고 새 생명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